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임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능력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시몬의 대답에 관하여서 예수께서는 내가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선택이 아니다.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고백하였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계획을 주셨어요. 그 섭리라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그런 성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성취 가운데는 바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주라라고 고백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라 먼저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우리가 라고 대답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그 중심에 그분이 나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서로에게 내가 들려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려졌을 때 내 심령 안에 예수가 맞아, 나의 주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였어요. 영이 임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이 예수에 관하여서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지만 그분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 그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는 자가 예수에 대해서 저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니 내 주님이라고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 나의 본질적인 존재적인 것이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이 나에게 임함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영, 임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냥 말씀이 들려진다고 고백합니까?
그럼 이 세상 사람들 다 믿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한국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들, 아니 젊은 분들, 젊은 사람들, 학생들은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30대 이상이 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다 교회에 모십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을 들었어요. 아니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 라고 넘겨봅니다. 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지만 왜 그들이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성령의 영이 임하자. 성령의 영이 임하야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아니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들. 우리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예수를 저주해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아니 저걸 예수 나간다고 했는데 아니 교회 나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네?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왜 그럴까?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게 욕할까? 네,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잘못되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를 부인합니까? 예수를 저주합니까? 제가 때로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큰 대형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요.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실수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맡겨주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사님이 저렇게 힘든 거 잘하실까? 왜 저런 말씀하실까? 라고 의문부문을 할 수가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한 그릇이 되시기 때문에 세워주셨구나.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소명재단이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원해요. 부흥되기 원해요. 그러면서 왜 큰 교회에 대해서 저도 큰 교회 우리 소명재단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큰 교회 성도들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런 자부심을 왜 안 가져요? 가지면 돼요. 가져요.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야. 네, 맞아요. 우리 교회 그래 모든 목사님도 모든 장로님도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을 많이 물려받습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 가정 자녀들이 구원받습니다.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신앙 분명히 그 믿음에도 습관이 필요해요. 근데 이 습관이 물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오류가 생깁니다.
습관화가 되면 안 돼요. 습관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가 습관화가 됐습니다. 내가 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하면 어때요? 그만큼 내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 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예수께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 복음의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어렵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고 떠났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메시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만왕의 왕, 이분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갑자기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나는 안 맞아. 나는 그와 같은 메시아를 나는 원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 어느 분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돼야죠. 카리스마가 뭐예요? 모든 걸 잘해야죠. 그래요, 모든 걸 잘해야 되겠네요. 근데 과연 모든 걸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목회자, 완벽한 성도를 만들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것을 그대로 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긍정의 심리학이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돼. 라고 합니다. 이건 때로는 우리 긍정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의 장에서 내담자들 또한 우리가 내담자나 클라이언트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장점 또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또한 장점으로 해석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면 클라이언트는 내담자가 성장하지 않아요. 또한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때로는 직면이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을 당신은 왜 회피합니까? 당신은 왜 저의 얼굴을 왜 보지 못합니까? 우리의 지금 성도님들이 저의 얼굴을 다 보고 계세요. 그만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는데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금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사모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해요. 회피하는 건 뭡니까? 듣기가 거북스러워요. 그 모습을 가르쳐줘요. 우리 집사님은 그래도 회피하시네 저희 부분은. 그러면 그분이 내가 준비하려고 그러면 저희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의 모습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저의 얼굴을 회피할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목사님의 얼굴에 보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좀 완벽해진 건 좀 그렇겠는데 목사님도 조금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목사님 얼굴에 표정에서 느껴져. 저희 얼굴이 늘 화날 수는 없어요. 근데 목사님의 얼굴이 좀 은혜가 넘쳐야 화내야 되는데 목사님 얼굴 왜 저럴까? 라고 할 때 회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내어주셨다라고 우리들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거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영이 성령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